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받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사명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첫째, 시대적 때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말씀하셨으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에 많은 과실을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과실이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사는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허무하고 결코 무의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을 알고 예수 믿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명자는 방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자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손잡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신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는 일을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배품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지역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람 맞는 존재로서 사명을 받았사오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명자의 생각은 늘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르느니 이렇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소속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세상 것을 보고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왕 같은 자요, 그의 시민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인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사명받은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하늘을 우러러 외치면서 하나님 두고 보시기 아까운 나의 존재성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계의 거물이며 위대한 전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어 후에 성직자가 되었으며 66세 일기로 생을 마치기까지 오리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감격하신 분 얼마나 있습니까? 삼천리 강산 구석구석 그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게 하고 눈물이 흐르도록 비통하게 했던 탁월한 그의 언변은 하나님께서 크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고비에서도 이런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당신 병이 들었으니 어쩌면 좋겠느냐고 말을 건넬 때에 나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일 걸 이렇게 농담하는 시기로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병에 관해서 걱정 근심이 없었던 이성봉 목사님의 익살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여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확신의 신념을 가져갈 때에 걱정 근심 없이 이성봉 목사님처럼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 은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소망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먼저 3.1운동 당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생각하에 교회는 물밀듯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1907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운동과 말씀 공부, 기도 모임이 불길처럼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모아져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전국 방방곡곡에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수많은 애국자 지사들과 기독교인들을 투옥시켰으며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수많은 교회를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만국의 현실 앞에 외면하지 않고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켰고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행동으로 신앙의 양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애국지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사명감으로 세워진 나라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후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명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였습니다.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전파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데 그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순교의 목으로 잘라졌고 그의 사명을 그렇게 끝마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 자랑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재능, 소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찬양을 잘한다면 성가대로 일하시고 섬김을 잘한다면 봉사로 일하시고 물질이 있으면 나누고 베푸시고 건강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 또한 받은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선택받은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확신해야 됩니다. 영생의 상급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사명은 빛나게 뒤어 있습니다. 사명받은 인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3.1절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웅크리지 않고 숨어 지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너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